2016년도는 이쪽 현수막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 가운데 제3차 년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시편 24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물론 그 말씀은 7절 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문을 열라 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다시 묻게 되는데 그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놓고 그것을 보실 때에 심히 좋으셨더라. 아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에 대하여 말할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그것이 가정 생활이든 그것이 직장이나 사업의 그런 삶이든 아니면 교제하는 세상 속에서의 가까운 사람과의 삶이든 그 어떤 삶이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장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신앙으로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그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품질이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성도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 말씀에 가서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그 집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포도나무와 연결된 뭐라고요?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초점은 뭘까요? 이 초점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연결관계,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한 번도 잘리지 않는 가지와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지라 할지라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지한다 그러잖아요. 포도 농사를 하는 그 농부는 포도를 다 따고 늦은 가을에 아니면 이른 봄에 포도나무를 자르지요. 필요에 의하여 내년을 위하여 전지를 합니다. 다 가지를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떨 때에는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그냥 그 밑에 포도나무 자체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뚝 잘라버릴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뭔 말씀일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종교 철학의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로고스,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진짜 열매 맺는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선행이고 도덕이고 윤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볼 것 없어요.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거 제해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더 잘 관리하신다. 열매 맺는 가지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보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는 생명을 강조하는데 무슨 생명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줄기가 뿌리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원줄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이 원줄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 원줄기에 그냥 붙어 있는 가지는 다른 수분을 아니면 그 양분을 공급받지를 않고 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원줄기의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만약에 이 원줄기에서 잘려나가 있다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 원줄기의 생명과는 이제는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예? 꽃꽂이하는 이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엔 지금 살아있는 걸 꼽아놓은 건 아닌데요. 아무리 예쁘고 싱싱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잘라다가 이 오아시스에 꼽아놓으면 잠시 동안 수분을 빨아서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제는 잘려 있는 것이죠. 잘려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미 끊어진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포도나무 철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쁘게도 포도 열매를 잘 맺혀요. 작년까지. 그런데 이게 중간에가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씩 다 맺혀졌을 때 느닷없이 한 줄기가 중간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벌레가 포도나무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나무 속에서부터 이게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끊어졌어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신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유용 가치가 있다면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로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잎사귀가 너무나도 싱싱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 잎사귀를 보려고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유용 가치가 있다면 오직 그 열매에 있다, 그런 얘기.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 꽃처럼 찬란한 종교적 업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열매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잎처럼 무성한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기독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꾸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 기독교는 지금 살아있는 삶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처럼 교권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기독교는 교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주의, 사랑주의, 실제적 삶의 그런 운전이요 운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명을 지니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매가 있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반도 몇 차례가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져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걸 보면서 신앙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잡수시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장길을 면하려고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의 열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고, 그 나무는 하루 사이에 뿌리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그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생명력이 없게 그렇게 하셨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재로 쓰는 나무도 아니지요. 포도나무는 땔감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나무를 키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고상스러워가지고 장식품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나무를 키우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우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 이것이 9가지 열매로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7가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지요. 믿음의 덕, 지식 또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 또한 믿음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15가지 사랑의 열매들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가지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지라도 시들지 아니하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지 줄기에서 잘려나간 그런 것에서 열매가 맺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 백성의 그런 실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이 없고 믿음과 상관이 없고 아니면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 열매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는 송이를 이루고 있잖아요. 포도송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송이가 진짜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여기저기 들러가지고 제가 처제 한 사람이 사는 충청도 이 월악산에 갔어요. 월악산 밑에서 사는데 거기는 이제 건강원을 하고 통닭도 하고 그래.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거기 가게 가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잘 친구로 지내는 집에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땅에 마당에서 키우는데 하나가 딱 올라와 가지고 그 집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포도나무가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고 길게 자라가지고 마당을 다 덮어버렸어요. 포도나무 하나가 마당을 다 덮어서 그늘을 지게 했는데 나무가 그렇게 크면 포도 열매로 많이 맺히고 또 열매도 크지 않을 것 같잖아요. 포도송이가. 그런데 제가 큰 송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포도송이가 하도 크니까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사진을 찍으라고. 근데 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 머리를 다 덮는 거예요. 이만큼 커가지고. 네, 그런 사진이 제 사진첩에 어디 저장이 돼 있을 텐데요. 엄청나게 포도송이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느 포도송이의 2개 크기예요. 2개 크기. 큰 포도송이 2개 정도의 크기를 지니는 그런 포도송이를 제가 땄어요. 막 따고 싶어서 딴 게 아니고 그보다 좀 작은 거 따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이왕이면 큰 거 따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그걸 땄어요, 제가. 포도는 송이를 이루고 있어요. 한 송이 안에 그 알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포도 송이 안에 몇 알이 달려있는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달려있잖아요. 지난 가을에도 맛있는 포도, 달콤한 포도, 시큼한 포도, 이건 쉬어서 못 먹겠어 이런 포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포도 드셨잖아요. 지금도 포도송이를 집안에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포도는 송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나름대로 귀한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포도송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는 뭐예요? 한 송이 안에 그냥 다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한 송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송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닥다닥 붙어 앉으셨네. 더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돼. 옆에 분한테 이거보다 더 다닥다닥 붙어 앉읍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 포도송이는, 좋은 포도송이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산에 있는 자연산 모루는 듬성듬성 달렸지만 정말 상품의 포도나무는 다닥다닥 붙어 서로 그냥 부대껴가면서 그렇게 부딪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역과 기관은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들이요. 포도송이들이. 포도송이니까 그냥 밀접하게 붙어 더 의지하고 다닥다닥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귀한 열매고 귀한 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떨어져. 아니면 내가 떨어질게. 그래가지고 멀찌감치 외톨이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송이가 돼야 돼. 한 송이가 돼. 2016년대에는 우리 교회가 송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송이를 이루는 것이고 생명을 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생명이 있다고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잖아요. 다 기도하며 살잖아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7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져 있을 때 기도도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된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올해의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2016년도에는 안경을 쓰는데 무슨 안경을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경을 써야 돼. 그래서 이 안경으로 바라보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뭘 하든지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 아무나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실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런 능력 있고 그리고 실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